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귀한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도 모르고 세상이 망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풍성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막 달려갈 너무너무 미련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를 따라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답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요 은혜였구나 깨달아지고도 남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나의 문제들을 가진 자들은 그 문제에도 엄청난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의 인생이 시작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흑암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결박추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게 그냥 저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뭐 하지?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간다. 예배에 참석한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소통되고 만나고 진짜 그야말로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못 만나요. 헌금 많이 해도 못 만나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을 150독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외워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걸작품이냐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진짜 사람에게는 신비한 뭔가가 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신분이 누군 줄 아냐? 너는 하나님. 요 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인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그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뭐 이러냐? 그게 아니고
이 형상은 뭐다? 영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서 사람 말고는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개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죽으면 몸뚱이 썩어지면 끝나요. 개가 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거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일이 너무너무 안 되면 점치러 가죠. 어디에 용한 데 있다. 거기 가서 부적을 한번 써볼까 이러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영이 발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 안 가고 자기 생각에는 그 무당이 뭔가 내 길을 제대로 알고 인도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리로 이제 잘못 가는 거지. 그런데 개나 원숭이는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깨고 왜 이렇지 이러면서 어디 점치러 가보자, 어디 부적 쓰러 가보자 이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이 없어서 그래. 영이. 소영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만큼 굉장히 반대 세력이 소영씨를 아마 흐트려 놓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적인 그 기도가 필요해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힘들면 또 지금 시간이 그렇잖아요. 저는 식사하고 난 뒤니까. 근데 식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현상인데 너무 힘들면 저기 서서 메시지 들어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는 존재는 사람 말고 없다. 굉장하죠, 그러면.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24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분이 이렇다면 당연히 신분에 따라서 뭐가 또 있겠어요? 예,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모든 만물,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완전한 권세 다 줬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돈도 하나 정복을 못해. 자식 다스리기는커녕 자식한테 자식이 애물단지야. 그죠? 그리고 뭐 또 자식 낳고 싶은데 번성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갈수록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이 공중 전자파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야. 건강한 남녀가 결혼을 해도. 예. 그래가지고 뭐 시험관 애기 하나 하려면은 그렇게 아프다네요. 그게 나는 아픈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돈도 너무너무 많이 든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대리모를 사서 임신을 시키더라고. 여자가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그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애기 이뻐요. 그 대리모가 낳은 애기예요. 예.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됐다? 다 망가졌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 정복당해버렸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촌 전체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경제제도, 정치제도, 뭐 문화, 뭐 모든 사회의 제도가 지금 다 바뀌고 있다니까. 이런 일이 지금 생겨버렸어.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줬다고. 그렇다면 이 권세와 신분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분과 권세를 내가 회복하려면, 자, 오늘 우리 강단 말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내가 오병이어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랑 만나버리면 돼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본들 하나님이 만나 주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건이 하나 생긴 거야. 무슨 사건? 네,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불행이 왜 왔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 축복이, 이 권세가 다 뺏겨버렸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지금 다 헤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 혹시 창세기 3장 사건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과 헤어졌어. 요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근본 문제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와버린 이 문제가 요거 때문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헤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근본 문제의 내용이 뭔가 볼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 헤어졌다. 예. 하나님하고 헤어졌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줬잖아요. 주고는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약속을 하자 그랬어.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이에요. 저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농사 안 지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자, 그러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냥 먹지만 않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우리 어릴 때 왜 엄마 아빠 말 잘못 들어가지고 맞아 본 적 있죠? 저도 맞았거든요. 그 왜 맞았냐면은 요거는 뒀다가 동생 오면 줘라 그랬어. 그럼 그 뒀다가 동생 오면 주면 되잖아. 근데 동생 오면 주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만 먹어보자. 뭐 너무 맛있어. 한 개만 더 먹어보자. 그날따라 동생이 늦게 왔어. 다 먹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맞지. 네. 요거는 뒀다가 동생 줘라 하면 동생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엄마가 그게 너무 말 잘 듣고 이쁘니까 내한테는 또 다른 뭔가를 주셨을 수도 있을 거야. 오히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근데 안 먹으면 되는데 딱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뱀하고 하와가 굉장히 친했나 봐.
그러니까 언제나 사탄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친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봐. 사탄은 언제나 헷갈리도록 질문해요. 어떻게?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못하라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사탄이 물러갔을 거예요. 왜? 이거 안만 해도 이거 안 넘어오겠다. 그죠? 약속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동산나무 실과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태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이 야 진짜 나 더러워서 진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런 뜻이야. 엄마가 동생한테는 더 맛있고 더 보기 좋은 것만 싹 남겨놓고 어쩜 세상에 벌써 얻어 걸렸지.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얘기는 그것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 그 죽을까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레스트 다이로 나와 있어. 레스트 다이라는 말은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걸 찾아봤다니까. 이거 찾아보세요. 뭐 할 수도 있다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100%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글쎄 죽을 수도 있대. 요렇게 대답했어. 그러니까 안 죽는 게 더 많은 거지. 죽을 수도 있다니까. 맞죠? 안 죽을 확률이 더 높고 죽을 확률이 적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라는 것과 반드시 죽습니다라는 것과 말이 같아요. 그 대답을 딱 듣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벌써 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눈치챈 거지. 사기꾼이 아무한테나 사기 안 칩니다. 딱 걸려들 조짐이 확실한 자를 사기를 친다니까. 처음부터 사기 안 쳐요. 살살 얘기해 가면서 이제 이 사람 상태를 보는 거야. 요게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갈지. 그래서 하와의 이 대답 때문에 사탄이 딱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과 100% 다른 말로 하와한테 딱 선포를 했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한술 또 떴어요. 3장 5절에 읽어보면. 성경 있어요, 집에? 누가 성경책 하나 선물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어디 찾아가지고. 그거 앱 다운받으면 돼. 3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술 더 떠.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다 속았냐면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뉴 에이지 사상의 가장 최고점이 뭐냐면 사람이 가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상이야. 이 3장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 사탄이 지금도. 근데 그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신에 이 비밀 모르면 정말로 사탄의 종로로 돼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됐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고. 함께 할 수 있는 약속, 이것을 깨버렸으니까 함께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 자, 우리가 보통 죄 이러면 도둑질 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 그 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죄야. 이 원죄예요, 원죄. 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아담 하와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게 대표자가 멸망을 해버렸고 대표자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 원리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돼버렸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이게 영광이야. 그런데 월급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늘 돈의 종로로 타고 인간관계 잘 못해가지고 늘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종로로 타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현실이 딱 눈앞에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하고 헤어졌다면 아직 하나님하고 헤어지고 나는 그럼 부처 만나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네. 자,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무서워요. 왜? 죄는요, 왜 무서우냐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저주가 오기 시작했거든. 재앙이 오기 시작했거든. 지금 코로나 재앙이라 하잖아요.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없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예. 이 두 가지만 해도 무서운데 지금 더 무서운 게 딱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사탄이 내 아비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영적인 아비가 누가 되냐면 마귀, 사탄, 이름이 두 가지예요. 같은 존재야. 요게 내 아비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제가 페이퍼 드렸죠. 거기 보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애비가 누구다? 마귀다. 넌 마귀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새끼 해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인생을 산다면 나는 마귀 새끼 할래. 그죠?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자냐면 그 뒤에 읽어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얘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권세까지 다 빼앗겨 버리도록 죽여버린 자야, 이게. 그리고 얘는 어떤 존재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뭐냐면요.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잘생겼어. 집안이 돈도 많아. 그리고 또 학벌도 너무 좋아. 완전히 1등 신랑감이야. 키도 크고 요즘 뭐라더라.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하는 말이 있던데.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하여튼 막 쭉쭉 빵빵 저 기럭지 봐 이러던가 뭐 예. 그런 남자야. 그런데다가 막 또 너무 매너도 좋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렇게 좋은데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나 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 남자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숨겨진 게 달리 숨겨진 게 아니야. 내가 미처 못 봤어.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다 드러났어. 툭 하면은 여자를 때리고 뭐 술만 먹었다 하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별의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은 막 뭐 성도착증도 있고 뭐 아니면은 막 도박 중독도 걸려 있고 막 갬블 이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보고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몰라. 근데 요게 그 사람 전체의 베이직이야, 발판이야.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그럼 결국 이혼하지. 특히나 요즘 여자들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살겠어요? 안 삽니다. 예. 그리고 영적 문제도요, 어느 정도라야지 심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부모의 유산이 남아있겠어요? 결국 돈도 날라가요. 그 사람 그 잘난 얼굴 건강 남아있겠어요? 결국은 다 날라가요. 그걸 보고 거짓이라 한다니까.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다른 진짜가 숨어져 있다. 이걸 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존재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갔는데 그 만남이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저주의 만남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우리 그런 거 영화로만 아직은 볼 나이죠.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뼈가 녹아질 정도로 울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인생을 다시 돌려서 살 수가 없잖아. 무서운 얘기라니까.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어린아이들 꼬시듯이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면서 자기 목적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인기도 엄청난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한다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요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면 살인도 옛날에는 무슨 원한관계, 치정관계 있어야 살인했잖아. 요새는 형사들이 그러더라고. 그 살인사건 났다 하면 옛날에는 반드시 원인을, 이유를 원한관계나 치정이나 이런 것에서 먼저 팠어. 근데 요즘은 무엇에서 먼저 파는 줄 알아요? 그 사람 혹시 묻지마 살인 아니야? 이것으로 먼저 판대. 그 정도로 사이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 지금. 그게 다 이거 역사예요. 묻지마 살인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역사라니까.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혀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마다 정신병동은 다 모자라. 신기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에 정신병자가 많다면 이해가 되겠어. 너무 밥을 굶어서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너무 뭐든가 다 부족해. 근데 제일 정신병자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1등 미국, 2등이 어딘 줄 아세요? 일본? 그럼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야. 돈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게 요거예요. 그 요거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도 얘기도 없고 마음의 경전에도 없고 성경에만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왜 안 믿겠어요? 그죠?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데 성경에만 원인을 밝히 말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얘를 딱 대응을 하잖아요. 꼼짝 말아요. 안개처럼 사라져. 자살하고 싶다.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자. 그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안 경험해봐서 눈을 말뚱말뚱.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진짜라니까. 너무너무 허무해. 초가을 되면 죽을 것 같아.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눈물도 나오지도 않아. 죽으러 가자. 죽자. 나는 가을, 한여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그 철 있죠. 그 철만 되면 나를 어디에 둘 줄 몰랐어. 그런데 시험을 해봤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봤어.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나니까. 내 배가 고프니까 엄마야, 집에 우리 애들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밥 못 먹고 있을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언제 왜 그랬냐는 듯이 집에 가가지고 막 밥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탄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미친 듯이 부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해결 못했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왜 연기가 확 났는데 수증기 같은 거는 금방 이게 싹 사라지잖아요. 수증기는. 여러분 겨울에 김 확 불면은 김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금방 없어지지. 그죠? 확 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을 보내겠다. 뭐로?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인데 분명히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저는 이름이 장애경입니다. 그러면 장은 라스네임이고 애경은 무슨 뜻이냐? 사랑의 자의 벼슬경. 그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주 벼슬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애경이라고 지었대요. 자,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예수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메시아. 나 그것도 헷갈려. 난 신학 공부 안 해가지고 잘 몰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 이름이야. 직분. 제가 직분이 뭐예요? 사모님. 그렇죠. 이름은 장애경인데 사모야. 그러면 사모다 이라면 여러분, 사모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짐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고 있단다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완전 얘 밥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나 이거 뭔 뜻인지 몰랐어. 이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10년 동안 얘한테 얼마만큼 끌려다녔냐. 자살기도 3번이나 했어. 그때 자살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자살을 하고 싶었던 목적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 정도로까지 얘한테 내가 속았다니까요. 뭘 몰라서? 이 뜻을 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랐어.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헤어졌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급한 게.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죠? 근데 어떻게 만나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고 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더 좋겠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내가 무슨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이야. 그리고 나만이 진리야. 내게만 생명이 있어. 그죠? 네 살고 싶냐? 빨리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로 와. 너 계속 거짓에 끌려다녔지? 그래서 너 정말로 너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 진실이 필요하지? 그럼 빨리 예수님 만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only way예요. only.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누구를 만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죄 문제가 또 아직 남아있잖아.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요걸 보고 그 밑에 보면 참 제사장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걸 읽어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여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네, 대속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 죽었다.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예. 그 다음에 사탄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또 눈에 보여 본들 사탄이 핵무기를 쏜다고 죽냐?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오셨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 뱀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 이 사건 터지자마자 주셨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해요. 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얘들을 다 내보내야 돼. 그냥 내보내면 다 죽어버리잖아.
다 얘 밥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가장 주범인 사탄을 딱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야.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처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나셨어.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스토리가 쫙 나와요. 네. 이렇게 태어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건을 일으킨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누가 주범이다? 얘가 주범인 거야. 이걸 누가 안다?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럼 맞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하와만의 잘못이라면 아담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뭘 했을 거야. 네 안 되겠다. 너희 둘 다 죽어라.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든지. 그죠? 근데 아담 하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 보고는 네가 왜 이랬냐 질문했죠. 뱀 보고는 바로 저주해 버렸다고.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 사탄이다. 딱 알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 1서 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지구상에 왜 나타난 줄 아냐?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왔어. 이 마귀, 사탄, 이거 없애지 않고는 절대 네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멸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귀 사탄한테 우리가 끌려다닐까요? 안 끌려다닐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사탄 마귀 몰라. 내가 그랬거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몰랐어요. 이거 인정 안 했어. 아이고 달나라에 로켓가 가는 이 시대에 마귀 사탄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그거는 정신 착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말이야. 나 이런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집 완전 갖고 놀았어요. 특히 나. 이렇게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되는 게 내가 무능해서 안 된다. 조금 이제 착한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안 되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안 되고, 내가 못나서 그렇고, 전부 내 탓이야. 이제 조금 이제 센 사람들은, 조금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전부 남이 이제 또 원인이야. 그게 아니고 누가 원인이다? 그런 사람을 뒤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원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 하나님과 헤어진 사건 해결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 치렀다. 내 죄 끝났어. 사탄 뱀 머리 박살내고 마귀 일 완전히 멸했어.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얘는 꼼짝 못해.
사탄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요걸 하신 세 가지 직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직분 이름이 있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예요. 그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냐? 우리 문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였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뭐 복잡해. 뭐 몰라도 돼. 아, 그 직업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래.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려면, 제사장 세우려면, 왕 세우려면 가서 기름병 들고 가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임명을 했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이냐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딱 부르잖아요. 얘가 꼼짝 못해. 친절하니까 시험해봐도 돼요. 아이 그 인간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을 두고 성질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사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불러서 꺾어줘 보라고. 성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 대표적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 성질 더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봐. 누가 봐도 사모처럼 생겼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옛날 내 사진 갖다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때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하나 길이길이 보존을 해놓는 건데 내가 어땠는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냐? 교회를 많이 가야 되냐? 예배 많이 드려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해준 방법대로 읽어야 돼. 어디 잘못된 데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이 뭐냐면, 영접은 귀한 손님을, 귀한 분을 받아들일 때 영접이라 그래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만약에 오신다면, 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나는 영접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셔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그 영접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소영씨, 무슨 이름일까요? 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알겠죠? 간단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엄청난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겠냐? 길은 딱 하나, 하나님 말했어요. 영접하면 돼. 뭘 영접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너는 모셔드리면 돼. 믿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순간에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죠? 우리 소영씨 성이 아주 희성인데 분명히 아버님 성함이 표실 거야. 그죠? 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벌써 표, 소영 이러면, 아,
표시성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구나 나 아는 거야. 소영 씨가 뭐 아무리 못생겨도 뭐 예를 들어 뭐 아무리 뭐 공부를 못해도 누구 자녀? 표시성 가진 아버님의 딸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권세를 소영 씨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딸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 딸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권세는 지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도 소영씨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그냥 모셔드리면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한 1년은 다녀라. 뭐 헌금을 한 얼마나 해라. 아니면 뭐 기도를 얼마를 해라. 성경 공부를 얼마를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권세까지 네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씨가 해도 돼요. 영접하는 기도가 무슨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았다. 내가 내 인생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해결해 줬지? 그리스도의 일로 해결을 해 줬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이 고백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해라 하면 뭔가 어색하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영 씨의 고백을 제가 대신해서 할 테니까 소영 씨도 동의한다, 아멘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고백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마스크를 빼고 이왕이면은 또록또록하게 크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찾지 못하던 저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저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